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정의 날 특집 아름다운 동행. 우리가 가정의 날 특집으로 지금까지 4번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부에 대해서 나눴고요,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나게 된 건 나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시작. 가장 큰 행복일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만난 게 나의 가장 큰 행운이자 행복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이 세상에 딱 2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공동체 2가지가 뭘까요? 바로 가정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2개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셨고요, 이 2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안정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라고 해도 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유형을 보면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3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막대기 신앙의 성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콩자루 신앙의 성도가 있고요, 세 번째가 매주 신앙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막대기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요, 자기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요? 등한시경이라는 거죠. 즉,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내 주변의 다른 지체들은 나도 모르겠다 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이런 성도들이 많아져요. 점점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죠? 대형 교회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왜? 큰 교회는 가서 내 신앙만 지키면 되고 다른 일은 안 해도 되니까 큰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성장하는 거예요. 대신에 작은 교회는 왜? 내 신앙만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같이 일해야 되고 여기서 부딪히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작은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앙은 어떤 성도냐면 콩자루 신앙의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런 거예요. 콩자루 안에, 콩이 자루 안에 담겨 있으면요, 그 콩자루 신앙은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드리고 또한 기도회 모임 때는 정말 한 몸과 같이 한 자루 안에 잘 섞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끝나고 그 모임이 끝나서요, 콩자루를 땅바닥에 쫙 흩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콩자루가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 버린다는 거죠. 이 콩자루 신앙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정말 하나같이 보이는데 예배가 끝나고 세상 밖으로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즉, 삶이 따로 살고 신앙이 따로 사는 성도들을 바로 콩자루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매주 신앙을 가진 성도는 뭐냐면요, 매주는 콩을 삶아서 으개어서 하나의 모양으로 만드는 게 매주죠. 그죠? 그리고 발효를 시켜서 맛있는 된장도 만들고 맛있는 간장도 만드는 게 바로 매주입니다. 매주 신앙은요, 이처럼 단순히 자루 안에만 담겨져 있어서 콩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에 삶아지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우리 삶의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으개어서 이리저리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신앙을 매주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막대기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최소한요, 그 콩을 담을 수 있는 자루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자루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콩들끼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말하죠? 인간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년 다니고 말 것 같으면요, 1년 다니고 말 것 같으면
이 인간관계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1년 동안 그냥 딱 1년만 나는 교회 다닐 거야 딱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1년만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한테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다른 지체들과 또한 목사님과 함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바로 설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라는 거죠. 오늘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중에서 누구와의 인간관계? 목사와의 인간관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 즉 신앙생활은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신앙생활이 내가 잘 할 수 있느냐 잘 못하느냐에 아버지 이게 그 관점이 달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가지려면요, 어떤 이 세 가지 신앙 중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매주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매주 신앙을 가지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의개지는 과정을 통해서요, 서로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인간관계 중에서요, 이런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도와 목사와의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목사와 성도가 가져야 될 인간관계에 대해서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오늘 보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 인간관계가 잘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막 몇 번이고 똑같은 말을 강조하면 그 뜻이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죠?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에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잘 지키지 못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그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우리 다들 오래 해보셨죠? 다들 오래 해본 분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뭘 느끼냐면요, 목사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해본 사람이라면 가슴속 깊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목사와의 관계가 막혀버리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넘치지가 않아요. 기쁨이 넘치지가 않아요. 성장도 없고요, 내 삶의 축복도 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막혀버리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아무리 이 자리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목회에는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도는 목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목사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안질이라고 말하는 기록되는 데도 있고요, 그게 간질, 우리가 말하는 막 이렇게 거품 물고 하는 간질이라고 말하는 어떤 문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문헌에든지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이런 안질과 간질과 정말 못생긴 외모라고 표현된 데도 있더라고요. 못생긴 외모를 가진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울을 바라볼 때 그를 업신여겼습니까?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육체의 장애는요, 조금 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육체의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요, 저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육체의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절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를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뭐와 같이 여겼다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기고 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를 존중해서 올려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정말 목사님들 많죠. 사실 우리는요, 목사에 대한 존중을 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목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들 중에 사명감도 없고 목사를 단순히 직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안 있어요. 그리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목사들이 세워졌는데요, 그 목사님들 중에 신앙적으로 덜 채워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덜 채워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보기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일까요? 여러분들이 탓일 수도 있지만 목사들의 탓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을 마음속 깊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축복이 된다고 나와 있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선생님요, 목사님요. 이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누구 앞에서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시온이 다원이한테, 시온이들이 선생님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 왜 그래?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말도, 야, 배울 게 하나도 없어. 학교 다니지 마, 그냥. 선생님 만나고 어떻게 하려, 시온아, 너? 그럼 우리 시온이가 학교를 갔어요. 요즘 온라인 수업하네요. 학교를 갔어요. 그 선생님을 바라보는 순간 누가 생각이 날까요? 아빠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저런 선생님 말 듣지 말라 그랬는데, 저 선생님 뭐 말을 안 해? 듣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목사님 욕을, 여러분, 목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꼭 붙이세요. 목사님 욕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목사님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목사님 말 들어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나는 기닫고 고개 숙이고 휴대폰 봐야지.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이나 또한 선생님 욕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선생님한테 정당한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근거 있는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 없는 비난이나 험담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이에요. 즉 뭐냐면요, 무조건적으로 잘못한 목사님을 감싸고 돌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정말 인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좀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알아요. 와서 건강하게 목사님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건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중 앞에 나가서 두세 사람 모인 거, 그 다음에 대중 앞에 나가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근거 있는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지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은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전에 장로님이에요. 그 전에 장로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였어요. 전도사였을 때 장로님이 어느 날 오시더만 제가 뭔가를 하나를 하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전도사님,
그거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 예, 장로님, 목사님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그래요? 제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올게요. 딱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누가 이런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더라 했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쪼르르 저한테 쫓아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건강한 교회는요, 정말 교회 안에서의 험담과 비난은 없어져야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목사에 대한 험담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험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험담과 뒷담화가 난무하는 그곳에는요, 결코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결코 축복이 없습니다. 내 가정에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려고 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말을 할 때, 그때 교회가 바로서고 가정이 바로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란, 이 비록 짧은 말이지만요, 이 말 안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귀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사랑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본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정말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빴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자기 눈을 빼어서 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예쁜 아기를 보면 아우, 얘가 너무 예쁘니까 내 눈 안에 넣고 싶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너무나 자기 목사님을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목사님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보더라도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만큼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극한 사랑으로 자기의 목사님인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안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목사인 자기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을 외면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돈 갖다 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이러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요, 점심시간 때 항상 외식을 하지 않습니까? 외식 아닌 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제가 누구 생각이 날까요? 물론 뭐 아내 생각도 나고 아이들 생각도 나는데요, 저는 장로님 생각이 나요. 그리고 권사님들 생각이 나요. 집사님들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이 맛있는 거 우리 교회 식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먹으면 좋겠다. 가격도 싸고 정말 맛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오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점심시간 되니까 여러분 점심시간 때 저한테 놀러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든 좋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저분한테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목사를 향한 마음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 생각을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 주라는 말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자들은요 남자를 생각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항상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런 마음을 두는 어떤 그런 마음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성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고 많이 가지고 작게 가진 자를 뛰어넘고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를 뛰어넘고 또한 뭐죠?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를 모든 사람 다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여러분, 교회 건물만 커지는 것 같아요. 교회 건물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뭐냐면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는 커지고 성도들은 많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아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요, 세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소풍 가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이 교회를요 정말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닌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교회를 아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교회 일은 누가 하죠? 예, 목사님이 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해야 되죠? 예, 목사님이 해야죠. 그러면 양육은 누가 합니까? 아니, 목사님이 해야죠. 그럼 예배 인도는 누가 합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해야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뭘 하실 거예요? 저요? 저 헌금 내잖아요. 헌금. 나 헌금 내잖아요. 물론 조금 과장된 말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과장된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화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뭐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뭐냐면요,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다니기 싶으면 안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월급 주는 목사니까. 점점 이런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를 월급쟁이로 생각하는 그 교회는요, 사랑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희 소풍 가는 교회는 그러지 않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다행스럽고, 우리 소풍 가는 모든 식구들은요 정말 저를 분이 넘치게 사랑해주고 분이 넘치게 저를 존중해주고 분이 넘치게 저를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는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사는 성도를 대할 때 해산하는 수고와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뭘요? 여러분에게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원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생활을 합쳐서 10년을 하다가 3년 전에, 2년 6개월 전이죠. 정확하게 2년 6개월 전에 이 소풍 가는 교회로 이제 담임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요, 제가 사역자로서 불리기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두 분 전도사님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그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언제 알았을까요?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에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 섬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무엇을 느꼈냐면요, 아하, 이게 진짜 내가 목사로서 이제 새 출발하는, 이제 시작의 단계로나 내가 느꼈다는 거죠.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는요, 정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하고 나서요, 새벽에 여러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하, 이게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엄마의 마음을 압니까? 모르죠? 엄마의 마음이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 내 아이를 낳아보면 그때,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배 아파 낳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모든 것을 다 해주셨구나 하는 걸 그 뒤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멍청하게도 그때서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요 수고하고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이 엄마는요, 언제나 자기 아이를 위해서 고생하죠. 너무나 큰 고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자기를 고생시키는 그 아이를 미워할까요? 원수실까요? 아니에요. 엄마는 자기가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고생하고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도 더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담임 목사 역시도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이곳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듣고 말씀 잘 듣는 여러분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염려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요, 99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99마리의 제대로 된 양을 놔두고, 그들을 놔두고 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양을 찾으러 갔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니까요. 그 마음이 왜 그런지 정말 깨달음이 없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그 마음을 알았더니, 그렇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담임 목사는요, 말썽 피우고 이 자리에 안 나온 그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의 종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는요,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만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이 출산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평생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잉태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탕자를 기다리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요, 저는 담임 목사 안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 목사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요, 사랑하는 마음, 잉태하는 그 생명을 잉태하고 부르짖는 마음, 그리고 돌아오길 바라는 탕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책망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20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요, 다시 선교 운동을 떠납니다. 선교 활동을 떠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딱 왔는데,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구원을 얻는다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육체의 할례를 받고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믿음이 온 거예요. 이때 이 다른 믿음으로 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뭐냐면요, 이거예요. 목회자는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성도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때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요. 예. 좀 주일날은 위로받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정말 힘들고 지친 영혼이 왔을 때 목사님의 위로받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또 한 번 힘을 내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요, 이 자리에서 누구의 말을 합니까? 저는 카운셀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카운셀러가 돼서 여러분에게 그래요? 위로 받으십시오. 이거는 카운셀러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는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즉, 목사는요, 여러분이 주일날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쳐서 온 영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일날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게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도요, 여러분, 목사는 인기 연예인이 아닙니다.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인기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인기 얻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한테 인기 얻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인기 얻으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기 얻으려면 하나님한테 인기 얻으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인기 얻으면요, 복이라도 받지. 저도 여러분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 불편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잉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언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온전한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사를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정말 목사가 가지 있는 것으로, 그리고 목사의 외모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전에 가슴 아픈 일이 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인천에서 큰 교회 부목사로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 사정이 어떻는지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이 나왔어요.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 코로나가 걸릴수록 잘 나오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쭉쭉 얘기하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성도들이 잘 나오고 왜 목사님 교회가 개척한 지 3년도 안 됐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온 줄 아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이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검찰청 다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뒷배경에 그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나마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알고 계세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서 정말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한테 제가 욕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것은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기도하는데요,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제가 다니는 직장,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의지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주의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직장 때문에 정말 주님을 가려는 일이 있지 않았나?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요, 해산하는 수고로 목양을 해야 됩니다. 아기를 낳아본 사람만이 어미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요, 성도들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출산한 어미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지체, 사랑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요, 소풍 가는 교회에서 한 몸,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가 지켜야 될 단 하나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신앙의 지침이 되어서요,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와 성도들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해산하는 수고와 사랑과 인내와 이것들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보살피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함께하는 목사님과 함께 기쁨과 사랑으로 아버지 모두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생명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정말 해산하는 수고와 인내와 아버지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믿음의 인내로 나가는 아버지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종들 믿음으로 서로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를 사랑하고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 아버지, 이 소풍 가는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